유도선 목사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고 주님의 심장으로 증거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제10강에 대한 보완입니다. 바벨탑의 구속사적인 의미. 질문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 뱀의 후손, 그러니까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이 남았는가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다 쓸어버림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사탄을 추종하던 뱀의 후손들은 한 명도 남지가 않은 거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합니다. 그리고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겨우 8명은 노아의 가정이면서 동시에 교회용이었던 겁니다. 남은 자인 거죠. 그런데 노아의 벌거벗은 그 한 사건,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요, 벌거벗은 걸 고한 자와 그리고 뒤로 돌아가 덮어드린 자,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함은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런데 셈과 야벳이 하체를 덮어드렸죠. 성경이 얼마나 예민한가를 보십시오. 또다시 뱀의 후손으로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사도 중에서도요, 가론 유다가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겨우 8명이라. 그런데 그 중에 마치 가론 유다가 있듯이 또다시 뱀의 후손이 이렇게 끼어 있었다는 게 되죠.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의 온 땅에 포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홍수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어요. 여기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 하와에게도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죠. 나중에 아브라함에게도요, 또 생육하고 번성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어떻게 돼서 가능해졌는지 아십니까? 하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했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이것이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 말입니다, 또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을 하는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벨탑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어느 아들의 그 족속이 쌓았겠습니까? 함의 아들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이 떨어져 나간 그들이 또 바벨탑을 주동적으로 쌓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왜 하늘에 닿게 하여 그랬나요? 하나님, 홍수 또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내리지 않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믿지 않은 거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인본주의적인 단위였던 거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를 면하자, 갈라지지 않겠다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이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굽자. 그리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합니다. 이는 바벨탑을 무엇로 쌓았는가 그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말 숨은 비밀 같은 게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함이 무심한 표현으로 여겨지십니까?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어떤 뜻이 생각납니까? 돌로 쌓아야 되는데 벽돌로 쌓았다 이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돌이나 진흙은 자연적인 겁니다. 근데 벽돌은 사람이 만든 건데 역청, 이 말하자면 시멘트도 사람이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대신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단일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대신하며 대신하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숨은 뜻. 그래서 성경은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로 가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셔서요, 내게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이렇게 네모 반듯한 이렇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정으로 네모 반듯하게 그것을 쪼면 부정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석으로 쌓으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탑은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하고 이게 결부가 되는 겁니다. 자연석으로 쌓아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으로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보도하이 왜 그런가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는 정으로 쪼아서 네모 반듯하게 해서 쌓아야 정성도 들어가고 보기도 좋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 명령에 얼마나 중요한 진리가 있기에 모세는요, 죽기 전에 이걸 유언을 했어요.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 점을 명심을 해라. 제단을 쌓을 때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새 연장을 대지 말라는 거죠.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 여기에 보십시오. 번제를 드리라 하니 번제 제물이 누구에 대한 모형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소고기를 먹고 양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은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단독적으로 단번에 들으심으로 완성한 겁니다. 단독적으로. 누가 거기 옆에서 도와드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시대처럼 반복적으로 십자가에 주신 게 아니라 단번에 막힌 휘장이 열어진 거죠. 단독적으로 단번에. 그래, 명령과 기록된 말씀을 준행한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 에발산에다가 한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모세를 통해 또 명령하셨죠. 그리심산에 6지파, 에발산에 6지파가 있었어요. 모세가 명령한 것과 또 모세 율법책에 즉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만든 제단이라. 다듬지 않은 돌로 말해요. 그리고 번제물과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말해요,
다듬은 돌로 이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 같이 받지 않으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초대교회에요, 절기를 대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주장한 자들이 있었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할례라는 게 절기를 대는 거죠.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러분,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도자는요,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변증하는 사람이에요. 변론하는, 변증하는 사람이다. 그래, 바울은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절기를 대야 된다는 자들,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 나도, 만일 나 자신도 이렇게 절기를 대야 한다 하면은 나도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예루살렘에서 모교에서부터 내려온 자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복음을 보수했고 복음을 변증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을 보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하고는 다퉈야 돼요. 말하자면 변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메가도 목사님은 이 전투하지 않는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저들은 절기를 대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을까요? 우리는 모세가 얼굴의 광채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그런데 수건을 얼굴에 쓰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보세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그래 수건으로 이 광채를 가리웠어요. 오늘날도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가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것은 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 이제 노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를 들은 어떤 늙은 성도가 한 번은요, 목사님 설교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설교에서 복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가 언제까지를 얘기합니까? 주님은 막혔던 시작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들 얼굴에는 휘장이 열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수건이 벗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그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면은 바울은 어떻게 말씀을 전했던가요?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느니, 그러니까 다듬은 돌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은 설교를 너무 다듬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냐고. 벌써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되게 거기다 절기를 댔다는 거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러니까 자연석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느라 혼잡되게 하지 않냐고 순전함으로. 그러면은 현대교회 가드문 돌과 철기를 대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참교회의 표지,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참교회가 있고 거짓교회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리라 주님 말씀했죠. 거짓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목자도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있다면 거짓 교회도 있는 거죠. 그럼 참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째는요, 세 가지를 들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언하고 있느냐, 철기를 대지 않고 있느냐,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성례가, 성찬이, 세례가 이게 바르게 이제 시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왜냐하면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나중에 그가 회개하면은 받아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나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곤증이 있습니까? 이 교회에서 만일 뭐 하면은 다른 교회로 가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환영을 해요. 온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거죠. 이 계시록에서는요, 예언의 말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그리고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여러분, 이 점을 조심하십시오. 더하면 이게 주로 이단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거죠. 근데 제하여 버리면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즉 전해야 될 것을 전하지 않는 것. 오늘날 현대교회 설교에 뭐가 빠지랍니까? 지옥이 빠졌어요. 마귀가 없어요. 지옥, 마귀, 이런 최후 심판, 이런 걸 하면은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 이거예요. 듣기 좋아하는 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무엇보다 십자가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말로 이제 예수를 믿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말로 살릴 수가 없어요. 그건 성령님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형제에게 임하셔서, 그래서 형제를 통해서 증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도는 성령님의 사역인데,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전하시는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았다. 말로 설득을 하려고 그렇게 다듬은 돌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가 성령께서는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형제는, 우리는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너의 히브리서에서는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세 가지 담대함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중국에 갈 때 지금도 붙잡고 있는 세 가지 담대함입니다.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세 가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은요,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바울은 떠났지만
주님은 떠나시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오늘날 형제와 함께 하세요. 다만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바울에게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주님은 형제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바울의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두 번째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하신 기도의 담대함. 이제 주님이 맡겼던 휘장을 열어주셨어요. 벌거벗었던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의의 옷을 입고 열어놓으신 휘장을 통과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담대함. 그 다음에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성령과 함께 증언하는 말씀의 담대함. 우리 혼자 이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 말이죠. 말로만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 세 가지 담대함,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형제에게 이 세 가지 담대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